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죠.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다 회복되지가 않아가지고요. 좀 약간씩 걸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또 이렇게 한 주간을 맞이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또 묵상하며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 순간으로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게 하여 주시며 그저 고난주간 한 주간 부활주일 한 주일로 멈추는 우리의 열심과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깨닫게 하시고 늘 주와 주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뜻으로 주께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이어서 마가복음 말씀을 쭉 보았었는데요.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서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약간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고 24절까지 교독으로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다시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고 본래 같이 묵상하던 민수기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민수기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일주일 지나면 또 가물가물하잖아요. 고난 주간 시작하기 전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그 정탐꾼이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말을 지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그 중간의 내용을 보면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보고 온 그대로 알리는 것이죠. 그 땅에 포도와 송이와 열매들도 꺾어서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증거했지만 그 땅의 아낙 자손이나 그 땅에 사는 블레셋 거민들이 너무나도 강하고 키도 장대하고 많은 무기와 어떤 힘센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 앞에 우리 이스라엘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있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인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들은 백성들이 큰일 났구나.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몰살당해 죽겠구나. 우리의 처와 자식들은 저들에게 포로로 빼앗기게 되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빼앗기고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든지 또다시 애굽에서와 같이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할 것이 불보듯 뻔하구나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나름 애굽에서 잘 적응해서 그곳에서 잘 먹고 나름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꼬드겨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라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나오게 하고 이 광야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고 우리로 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곳에서 죽게 하려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에요. 백성들이 그와 같이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거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고 내게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이냐? 너희에게 행한 그 이적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러냐? 어느 때까지 이럴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를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을 잘 읽어보면 어느 때까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내가 너희를 어느 때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어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고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쳐서 다 멸하고 다 그들을 죽여 없애버리고 너에게는 모세 너를 통해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 새로 이루리라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 백성들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을, 새로운 나라를 새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생명의 삶은요, 오늘 22일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진노의 심판에서 긍휼을 얻게 하는 중보기도라고 해놨어요. 지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백성들을 위해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지금 모세가 뒤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 쭉 이어지거든요.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실은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구약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언약을 상징하며 예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나 아론과 제사장들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구약시대에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모세에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생명의 삶을 쭉 같이 읽고 내려가다 보면 뒤에서 묵상 에세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계속해서 그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의 성취, 그리고 125쪽의 그 중보 기도 성취의 내용에서 끝에 보면 가족, 회사, 동료 등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모든 중보 기도는 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생명의 삶이 두란노에서 나오고 나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읽고 그대로 받아들여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잘못된 표현이나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도 있어요.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모세나 아론이나 대제사장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대신했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능이었을 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단 한 번의 그 속죄 제사를 이루심으로 영원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단 한 분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이후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은 중보자들이 인간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자라는 표현이나 중보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보 기도라는 표현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중보 기도하는 걸 중보 기도라고 그러지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오히려 더 분명한 것이죠. 혹은 어떤 분들은 도고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도고 기도라는 표현을 써도 좋은데 그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입에 잘 배지 않았으니까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누군가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면 주께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서 불러내셨는데 그 애굽인들도 이 소식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주민들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 광야에서 함께 하셨는데 그들도 지금 벌어진 일들을 다 듣고 알고 있는데 그들이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면서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을 그들도 다 들었고 다 보아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다 그들도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 주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신다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온 애굽 사람들이나 그 애굽 사람들이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다 전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지만 약속한 땅으로 드릴 능력이 없어서 이 땅 광야에서 다 죽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주님의 그 큰 권능을 나타내시고 이 백성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께서 뭐라고 이전에 말씀하셨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기도도 잘 읽고 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 백성들 그냥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인데 그냥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전에 여호와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삼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 여호와의 큰 권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자가심이 많으셔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달라고 할 때 주님의 권능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권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지금 이것을 모세가 간구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큰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이 백성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주의 큰 권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하시기는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상합니다. 에스겔서를 읽거나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묻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아버지의 죄악으로 자식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서로 지금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에게만 묻고 자식에게 묻지 않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것 아니십니까?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자식까지 벌을 받고 고통을 받게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십계명에서도 나와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시며 벌을 주시되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실 것이고 그 뒤의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3, 4대, 1000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죗값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보다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갚아서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죄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그 죄값이 그 죄의 영향력이 자식에게까지 미치고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그 가족을 이끌 가장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가장이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편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당연히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력이 그가 함께하는, 그가 책임져야 할 그 공동체에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이 벌하시면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 죄의 형벌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 잘못의 결과를 우리의 가족도 내 자녀들도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반드시 벌하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자가 났네요. 광대하심을 따릅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애굽에서 이 백성을 구원해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에게 오래 참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이 백성을 이끌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신 것 같이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를 모세 기도를 잘 읽으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되 벌할 자는 벌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되 이 백성을 온전히 멸하지는 말아주시고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은혜가 지속되게 하여 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건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백성들을 다 죽여 없애는 거였는데 그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모세가 말한 대로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그런 기도를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인가? 그 백성을 멸하시며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을 그냥 없애시고 그 백성들을 그냥 용서하시기로 하신 것인가? 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여전히 벌하시겠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 변한 것을 보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 모세가 어떠했었죠?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다 낳았습니까?
제가 이 백성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젖 먹는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다 책임지듯이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제가 저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던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앞뒤를 잘 따져보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으며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던 그 모세가 지금 그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 바꿀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 되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그대로 존재하고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백성을 용서하고 사하노라. 그러면 용서해 주셨으니까 끝!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겠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들은 그것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동일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나시는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를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지만, 갈렙과 같이 나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이 백성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이 광야에서 죽여 없어지게 하고 그들은 결코 들어가기 못할 것이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시켜 주세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벌하실 자는 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받은 자들은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보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놓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권능을 나타내시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속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지속되게 하시지만 주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벌하시며 그 가운데서 멸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속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여 읽고 깨달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노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우리 공동체의 허물과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멸되며 사라지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의 사명과 그 직분과 소명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속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하여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며 이 땅의 교회가 지속되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주님을 거역하며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악한 자들을,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벌하시고 멸하시며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겪는 동안 그곳에서 죽고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 권능은 우리를 그 죄와 허물에서 용서하시는 엄청난 은혜와 권능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가운데서 멸하시고 없애시기 위하여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와 허물을 벌하시고 멸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시는, 그것을 결코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다시 읽고 묵상하며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권능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며 간구하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